지난 시간에는 스미르나 시대의 로마 황제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런 역사를 살펴봤고, 그 와중에 이제 로마 카톨릭이 아직 등장하기 전에부터 벌써 준비된 그런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의 그 이단 학파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페르가모스 시대로 이제 스미르나 시대에서 넘어가면서 이 페르가모스 시대, 특히나 이 페르가모스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은 계시록에 키워드가 이렇게 등장하죠. 사탄의 자리, 그 다음에 발라함의 교리, 니콜라파의 교리. 그래서 어쨌든 교리가 무너지는 것을 성경이 이제 예언해주고 있고, 특별히 여기 이 발라함의 교리에서 우상들에 바쳐지는 그런 음식, 그 다음에 음행, 이런 경고를 주셨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로마 카톨릭의 태동과 함께 이런 교리에 부패된 누룩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미르나 시대에서 이제 페르가모스 시대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이미 이제 준비된 그런, 또 학파가 이미 세운 그런 로마 카톨릭의 교리 중에 오늘 이제 물과 관련돼 있는, 특별히 물과 관련됐다고 하면 이제 유아 세례와 관련돼 있는 그런 구원에 관련돼 있는 그런 유아 세례,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국가로서의 이제 이것도 같이 태동하게 되는데, 이 등장과 함께 권력 남용에 대해서도 오늘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기독교의 관계 역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도 그렇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그리스도의 교회, 아니면 뭐 장로교, 감리교, 그다음에 영국의 성공회라든가 아니면 개혁교회들, 루터교회, 이런 교회들 안에 물을 이렇게 뿌리는 세례라든가 아니면 우리처럼 침례받는 침수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으면 마치 죄인에게 일어나는 신기한 변형,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믿는데, 어쨌든 이런 물뿌림이나 침례를 통해서 마치 죄인에게 일어나는 신기한 변형, 이런 구원의 신비로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교리로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먼저는 물로 한번 태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그 말.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개혁성경에는 이게 이제 붙어 있으니까 문제가 됐죠. 물론 개혁성경뿐만 아니라 해석적으로도 미국에 있는 많은 현대 역본을 가지고도 이 앞에 분명히 물로 출생하는 그 첫 번째 출생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경적 해석을 같이 물과 성령을 섞어서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제 오해에 대한 그런 교리가 잘못 출발하는 게 바로 그게 세례든 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물침례든 간에 이런 잘못된 해석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성경적으로는 물로 출생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출생을 의미하죠. 생명의 기원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물의 다시 태어남은 둘째 영적 출생이 아님에도 분명히 하늘에서 출생되는 그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묶어서 이렇게 잘못된 해석에서 이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에 관해서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죠. 물에서 기원, 생명이 그 물에서 기원하고, 땅도 물 안에 있다가 물 밖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물은 어떤 것에 생명의 기원도 보여주고, 그 계보도 이사야서 48장 1절처럼 이스라엘의 그 계보들, 지파의 계보들도 물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또 사람의 아내에 대한 그 말씀도 원천의 셈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그 말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은 첫 번째 출생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과 성령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해석하는 바람에 이 물에서 마치 구원받는 그런 물침례나 세례에서 구원받는 걸로 연결짓는 오류를 만들어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히나 물침례가 아닌 성령, 우리로 따지면 사실 구원에 밀접한 침례를 받든 안 받든 세례를 받든 안 받든 간에 구원을 가로지르는 그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침례죠. 그것과 물침례를 혼동해서 생각하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단 교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예수님
예수님 같이 이렇게 심기고 묻혔다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잘 나타내는 로마서 6장이라든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에베소 4장, 특별히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같은 경우는 이런 구절이 이제 이 요한복음과 연결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오해 구절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디도서 3장 5절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행한 의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에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에 의한 것이라. 그러니까 거듭남의 씻음, 여기 앞에 거듭남이란 단어, 그러니까 럭커먼 박사님은 여기 물이란 단어가 없지 않냐, 근데 마치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을 여기다 대입해 가지고 거듭남의 씻음이 물이고 뒤에 성령님이 등장하니까 이것을 이제 연결시켜서 물침례로 해석하는 이런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정확히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런 말씀에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3장 20절 21절. 자, 방주가 예비되던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의 날들에 오래 참으심으로 한번 기다려 주셨을 때라. 그 방주 안에서 소수인 8명의 혼들이 무엇을 통하여 구원받았느니라. 바로 침례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동일한 모형이라. 그래서 이 침례 자체는 구원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정의를 들어라 하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들 수 있을 텐데, 여기서도 성경 기록대로 그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 안에도 이제 물이 등장하지 않는 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물침례는 어떻게 정해주는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저 물침례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두 가지 규례 중에 하나일 뿐이고, 또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규례를 순종하는 것, 그 순종으로 우리가 행사하는 것, 이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F.F. 브루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 기독교 학자에 따르면은 3세기 끝날 무렵 이미 가톨릭 교회와 정경과 가톨릭 신앙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는데, 3세기 말, 그러니까 AD 300년 가까이 됐을 때에 이미 가톨릭 교회는 성경에 모순되는 가르침을 편 그런 철학자들과 교부들을 인정했고, 성경을 거부하는 전통주의자들의 모임이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AD 300년경 이미 신구약 외경을 담은 알렉산드리아 이단의 것을 수용 이미 했고, 또 브루스의 주장에 따르면 가톨릭 신앙을 정의할 때 가톨릭 신앙이란 영지주의, 또 배교한 유대교, 죽어버린 정통 기독교, 철학적 추측 등을 종합하여 AD 300년에 나타난 모습은 공중에 새들이 둥지를 튼 큰 나무,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기이할 정도로 커진 그런 나무의 비유의 말씀을 가져다가 이제 여기다 썼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 그래서 이건 사실 마귀들 뜻하는 그 성경의 말씀이죠. 이 공중의 새들이 둥지를 튼 그 큰 나무가 바로 로마 가톨릭이고 로마 가톨릭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침례에 의한 거듭남, 다시 태어남과 유아 세례는 구전에 의한 말로 전해진 그런 전통으로 불리며 로마 가톨릭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고, 훗날에는 사실 성경보다도 이 전통이 더 높은 권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잠깐 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전승이라고도 하고 이 구전 전통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성경적인 교부를 떠나서 성경적인 교부 시대를 지나서 이제 흔히 이제 가톨릭 안에서도 교부들이라고 얘기하는, 오늘 뭐 니케아 공회 이후의 교부들도 마찬가지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뭐 필로라든가 오리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다 교부라고 하니까요. 근데 이런 구전 전통은 교부들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 사례를 잠깐 살펴보면, 성경적이지 못한 그 사례를 잠깐 살펴보면은, AD 60년부터 130년까지 지냈던 그 파피아스라고 하는 이 교부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계시록은 사도가 기록한 원본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그래서 계시록을 정경에 넣지 말고 제외하자는 이런 시도를 벌인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어떤 무명의 교부는 그리스도가 동굴에서 태어났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의 주장을 자꾸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자꾸 시도한다는 거죠. 자, 바울 행전. 뭐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만 바울 행전에 따르면은 바울은 대머리고 다리는 굽었고 기다란 코를 가지고 있었는데 은혜로 충만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충만해서 자주 천사의 얼굴을 지니곤 했다. 이거는 사실은 그냥 글의 주장일 뿐이지 사실은 이걸 확인해 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참고할 뿐이죠.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감독에게서는 이런 주장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며 마가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 마가복음을 받았었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다. 뭐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거랑 동일한 주장을 이미 로마 카톨릭 등장 전부터 이렇게 뭐랄까요, 준비되고 판을 깔았다고 할까요? 이런 주장을 미리 해줬다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냥 지나칠 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 아니죠.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뭘 강조하고 싶냐면은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겠지만 마가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로 기록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동의한 사람들, 이제 이레네우스라고 한 사람의 주장을 동의한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그다음에 네슬, 이 성경을 뜯어고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공간복음서가 서로가 서로의 것을 베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이 21세기 현대까지도 공간복음서는 서로가 서로를 베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두문서 이론이라고 하는 투 다큐멘트 티오리라고 하는 두문서 이론이라고 하는 주장인데 A.T. 라바슨이라고 하는 박사가 주장한 헬라어 문법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20세기 활동했던 이 사람의 주장이 바로 이 두문서 이론인데 공간복음서가 서로가 서로 거를 베꼈었다. 여기 이제 동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스미르나 시대의 교부 중에 하나, 그다음에 기독교 문학을 창시했던 그 창시자로도 알려져 있던 이 사람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갔으며 마가는 베드로의 말들을 기록을 했다라고 동일하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제롬이란 사람, 뭐 우리에게도 뭐 의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일부 그런 사람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340년에서 420년에 활동했던 그런 사람인데 동일하게 이 사람도 이렇게 주장해요. 마태가 히브리어로 복음서를 기록했고, 그러니까 거짓이죠. 마태가 히브리어로 복음서를 기록했고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의 초대 감독이었다라고 하는 이론까지도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로마에서 사역을 했다고 그들의 주장으로는 로마에서 베드로가 사역에 활동을 했고 베드로의 영적 아들인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한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으로 이렇게 문서를 조작해서 내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문서 이론은 현재 지금까지도 미국의 기독교 대학교 교과 과정에 정식으로 들어가 있고 이거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기독교 교과 과정 안에 고스란히 이 두 문서 이론 서로가 서로를 베꼈다라고 하는, 그리고 많은 주석서에도 아직까지도 이 주장들이 유효하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종종 이런 식의 얘기를 아니면 뭐 댓글에서도 볼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이런 주장도 합니다. 일부 사도 요한은 성모 마리아를 섬기도록 선택받은 동정남이다. 이후에는 결혼도 안 했고 이제 이렇게 전승으로 또 전통 구전으로 내려온다는 것. 또 마가는 침례에 의해 시몬 베드로, 그들이 얘기하는 초대 교황이죠. 마가는 침례에 의해서 시몬 베드로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하고, 또 배교한 유대교의 유대인 그 랍비 중에 하나인 필로, 이건 이제 교부 시대에서 살펴봤는데 이 필로라고 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이렇게 주장했다고 해요. 마가는 베드로가 가르쳐 준 것을 알렉산드리아에서 전했고 이것도 다 거짓입니다. 따라서 마가가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되어야 하고 제일 우수한 복음서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건 그들의 주장이에요, 계속. 근데 아직 로마 카톨릭이 등장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교한 알렉산드리아 학파 사람들이 벌써 이런 식으로 다 준비를 시키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이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주장, 주의 만찬은 기념이 아니라 이거는 시청각 교육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자신을 기억하라는 그 규례로 주신 명령이 아니라 이들의 주장은 천상의 희생제사다. 이렇게 이제. 왜냐면 이 주의 만찬 자체를 굉장히 거룩하게 만들고 이게 이제 훗날 미사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장, 이런 교리적인 발전을 미리 준비했다는 거. 또 신약 기독교는 유대적이기 때문에 유대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중심이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벌이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 근데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교회, 특히 이방인들이 된 교회에게 주신 사역자는 바울이에요. 근데 이들의 주장은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대 교황도 베드로를 선택했던 것이고, 또 이어서 연관된 주장이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역시 중심이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한 거예요. 마가를 자꾸 부추기고 강조하는 이런 점. 또 로마의 베드로 사역, 그러니까 초대 교황으로 밀고 있는 베드로가 되어야 하니까 로마의 베드로 사역을 강조하고, 또 로마의 영적 아들인 마가를 또 부각시켜야 되기 때문에 마가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사역했다, 이 거짓 주장으로 마가의 사역도 역시 강조한 이런 모습을, 이런 주장을 이제 이런 교부들, 기독교적이지 못한 교부들이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들도 난해한 부분을 만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들이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주장하고 마가복음이 제일 좋은 복음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가서 보시면은 보통 우리 은사주의 교회들이 방언을 주장할 때 하는 그 구절이 등장하는데 방언만 등장하는 게 아니죠. 표적들이 믿는 자들을 따르리라. 16장 1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그들은 마귀들을 쫓아낼 것이요 그들은 새 방언들로 말할 것이라. 그들은 뱀들을 집어 올릴 것이요 그들이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그것은 그들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은 병든 자들에게 두 손으로 안수하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자, 이 부분을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난해한 부분, 바로 이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장기인 난해한 부분이 생기면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이 부분이 통째로 삭제가 돼 있죠. 이런 일들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에는 이 마가복음 16장의 9절에서 20절 이 부분이 삭제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전 시간에도 제가 이미지를 통해서 살펴본 그런 바기 때문에 그거 다시 한번 가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마가복음 16장 삭제된 부분 치면은 얼마든지 인터넷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과 관련되어 있는 비기독교적인 가르침. 사실 뭐 로마 카톨릭이나 아니면 로마 카톨릭 이전의 이런 교리들은 계속해서 비성경적이고 비기독적인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디다케라고 우리 이전 시간에도 이제 살펴본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교리, 그 디다케 약 AD 12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이 디다케에 따르면은, 물론 러컨 박사님은 조작된 문서라고 주장을 합니다. 디다케에 따르면은 침례받아야 하는 물은 생수여야만 한다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수가 없을 경우 감독이, 교회 감독을 얘기하겠죠. 생수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독이 이 개종자, 믿고자 하는 그 개종자 머리 위에 3번의 물을 부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침례가 아닌 이제 세례죠. 3번의 물을 부었다. 이런 기록이 이제 디다케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디다케 안에 좀 더 비성경적인 교리들을 좀 더 살펴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있죠.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해야 된다. 또 하루에 주기도문 3번 해야 한다. 침례받은 사람만이 이제 성체성사, 이제 미사 그런 데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 환란 때에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이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이게 될 거라고 디다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신약 시대라고 해서 신약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율법이 없는 게 아니다. 신약 시대 기독교인들에게는 바로 황금률이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시대에 주어진 율법이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그 사람한테 잘해줘야 되는 이 황금률이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율법이다. 근데 사실 이것도 성경과는 안 맞죠. 누가 해주든 안 해주든 우리는 베풀어야 되고 섬겨야 하고, 내게 심지어 뺨을 때리더라도 난 다른 뺨을 내줘야 되는 게 바로 기독교인에게 주신 그런 명령인데, 이런 거를 이제 황금률로 이렇게 바꿔놨다는 거. 또 교회 시대 주의 만찬은 말라기 1장 11절. 근데 말라기 1장 11절은 여기 등장한
주의 만찬은 유대인들의 희생 제사를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이것을 교회 시대 주의 만찬으로 끌고 와가지고 천년왕국 때 성취될 이 희생 제사, 뭐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보시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끌어다가 이게 마치 교회 시대 우리가 하는 주의 만찬이 바로 이것이다. 근데 이스라엘이 천년왕국 때 가서 이렇게 짐승을 태우고 하는 이런 희생제는 주의 만찬하고는 상관이 없죠. 근데 이거를 영적인 교회 시대 주의 만찬으로 끌고 와서 이것을 거룩한 성찬식, 성만찬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바로 디다케의 이제 가르침 안에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로 인한 구속, 칭의,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로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다케에서 주는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 안에 하지 말지니라 이 8가지 하지 말지니라가 있는데 이 계명들을 지켜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해서 행위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게 바로 디다케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이런 비성경적인 디다케의 가르침이 이제 들어있다는 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침례에 대한 그 세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기록을 디다케에서 해줬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이 디다케와 비슷한 사도적 교회 규범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 문서가 있는데, 이것도 디다케와 정확하게 13장까지의 주장이 디다케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해요. 또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이런 사람도 동일하게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에서 그 물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 구절을 물로 죄인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저스틴 마트라는 사람도 동일하게 주장을 했고, 물침례에 의한 구원 교리는 미국의 대표적인 캠벨파라고 하는 캠벨주의자들이 주장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죠. 이 뒷받침을 로마 카톨릭과 별개로 개신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캠벨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제가 이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역교회의 물로 인해서 구원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들은 일단 지역교회 권위가 굉장히 올라가고 또 침례를 베푸는 사람의 권위가 엄청나게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지역교회와 목회자의 권위 상승. 이게 이제 작은 로마 카톨릭을 볼 수 있는 거죠. 큰 로마 카톨릭에서는 세례에 대한 권위와 교회에 대한 권위가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그것의 작은 규모가 바로 이런 캠벨파가 대표적이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빠지면 섭섭한 필립 샤프라고 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이 캠벨주의자,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의 주장을 동일하게 받아들임과 동시에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주장했어요. 물침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 할례고,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1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장, 도장을 꽉 찍는 이런 거라고, 물침례가 바로 이런 거라고 주장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필립 샤프라고 해요. 이러니 로크원 박사님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대하는 그런 인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물이 죄인을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거짓 교리죠. 우리가 보면 이런 거짓 교리의 문제점들이 바로 이런, 자신들이 이런 교리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의 교리가 자신들이 교리 안에서도 부딪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죄인을 씻을 수 있는, 만약에 그게 세례든 침례든 죄인을 씻을 수 있는 그런 물이 씻어준다고 하면은 침례받기 이전에 과거의 죄들만 씻을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을 하는데, 이게 영원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니까요. 그들에게는, 그들 교리 안에는. 그러면 이 거짓 교리의 열매가 바로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미래에 지을 죄들, 아니면 지금부터 현재 미래에 지을 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연히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들의 이제 거짓 교리의 열매라든가 이런 교리로 더 발전하게 되죠.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끝내줬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고 그 교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그 교리가 없으니까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은 삶을, 이제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남은 삶을 애를 써야 되고 끝까지 견디어서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리가 이제 여기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가지 교리가 생겨요. 하나는 구원이 영원히 완벽하게 보장되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의 교리랑 동일한 거죠. 또 여기서 이제 카톨릭의 제사장들, 그들의 사제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해서 죄를 잡고 고백하는 고해성사의 교리가 이제 여기서 태동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야지만 우리가 미래에 짓는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유지하고 미래의 구원까지 받으려면 이제 결국에는 로마 카톨릭에 종속돼야 된다는 이런 교리, 또 사제에게 종속돼야 된다는 이런 고해성사의 교리가 여기서 이제 발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더 발전된, 점진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러컨 박사님이 이거 봐라, 이런 게 진화론을 닮아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물로만 된다 그랬다가 좀 더 발전하니까 물이 아니라 이제 포도주로 이루어지는 성찬식 미사, 여기다 더하는 게 이들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물로 세례로 씻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의 피인 그들이 주장하는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 미사를 꼭 드려야만, 여기에 더해져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발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진화론을 닮아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의 만찬이라고 성경 기록 그대로 단순하게 그렇게 부르지만, 로마 카톨릭에서 만드는, 아니면 이런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만드는 성만찬이라든가 아니면 성찬식, 지금도 이제 많은 제독교 교회들에서 이렇게 부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오직 제사장만이, 그들의 사제들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의식으로 이제 변질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테이블 위에서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했던 그 주의 만찬을 상 대신 이것을 마치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치는 거룩한 제단으로 바꿔버리고, 피 없이 드리는 제사,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주의 만찬을 기억하면서 행하는 규례로 지내는데, 그게 아니라 피 없이 드리는 제사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러커먼 목사님은 가장 신성적인, 가장 신성모독적인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손에 쥐고 있는 이 빵 조각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가장 신성모독적인 행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던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감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까지 얘기한다고 해요. 이 빵과 피는 우리의 육체와 뼈에 영양을 공급하게 되는데, 당연히 음식으로서 우리의 육체와 뼈에 영양을 공급하게 되는 그 이치를 얘기하면서, 이것들이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빵과 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먹으면은 육체의 뼈에 영양을 공급하게 되는 게 바로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게 이레네우스 감독의 주장이었고, 또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 바로 피 없이 드린 제사,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부르는 이런 신성모독적인 이런 행동들을 많이 지금까지도 하고 있죠. 이런 행위들은. 자, 그러면서 이러한 알렉산드리아 이단 학파들의 시대를 거쳐서 드디어 기독교의 신학으로 둔갑해서 기독교 신학의 탈을 쓰고 이제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그런 로마의 황제 겸 제사장, 로마 카톨릭의 콘스탄틴 대제 시대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로마 카톨릭이 이제 페르가모스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AD 300년 이전에 이런 로마 카톨릭의 기초 교리들은 이미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이 시대에 로마 교회의 틀을 세울 수 있게 되고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사탄이 등장하여서 이 교회를 국가에 예속시키기 위해 한 정치가인 콘스탄틴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콘스탄틴의 믿음도 다르지 않아요. 콘스탄틴 역시 물을 뿌리는 이 신비로운 의식이라고 칭하는 이 물을 뿌리는 신비로운 의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믿었던 사람이 바로 콘스탄틴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십자가에 표적을 봤다 그래서 기독교를 개종했다, 사실 그런 것도 비성경적이지만 끝까지 이 사람이 믿었던 믿음은 물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믿었던 사람. 또 이 시대는 사실은 더 암울한 시대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그런 박해와는 달리 이제는 고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시대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콘스탄틴 시대, 이제 페르가모스 시대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때 신학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이렇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주장했던 거랑 고스란히 그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이제 이 콘스탄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주장합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진술을 받아서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마태는 히브리어로 복음서를 기록했다. 역시 마가복음을 강조하면서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히브리어로 기록됐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가복음을 자꾸 부각시키죠. 또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았고 계시록의 저자는 그저 동명이인의 요한이라고 하는 어떤 장로가 기록한 것이다. 또 구원은 물을 뿌린 후에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행위권을 강조하는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고, 또 주의 만찬, 그들이 성만찬은 제사장에 의해, 사제에 의해서 피 없이 드리는 희생제사이다.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피 없이 드리는 피의 제사, 매주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피 없이 드리는 희생제사가 아니라 피 없이 드리는 피의 제사. 그래서 매주 포도주를 가지고 피를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철학과 과학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으며 전통 역시 동일한 권위를 가진다.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이 가장 뭐랄까요, 성경과 하나님의 그런 존재까지도, 권위까지도 떨어뜨리는, 이게 이제 흔히 예수님 공생애 때 손을 씻는 그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운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고르반 제도를 들먹이면서 부모님께 대한 공경, 그런 마땅한 의무를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악한 제도를 만들어낸 그런 전통과 동일하게 로마 카톨릭 역시도 철학, 과학 전통을 다 성경보다 사실 위로 올려놓죠. 이런 것들을. 또 유아들이 구원을 위해서, 유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 콘스탄틴 시대의 이제 로마 카톨릭 교리입니다. 또 얼마간 연옥에서 지낸 후에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만인구원론 같은 이런 것을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면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헌금 내고 이래서 다 천국 갈 것 같으면은 이 땅에서 누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의로운 삶을,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다 그냥 자기 맘대로 살다가 가족이나 누구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다면, 어쨌든 이런 악한 교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감독, 로마 카톨릭의 주교죠. 이런 주교는 최고의 권위자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비록 그가 음란하고 술을 탐하는 망난이라 할지라도 그의 권위는 여전하다. 이건 뭔가 뒤가 구리니까 이런 걸 만들어냈겠죠. 그래서 어떤 분 주장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사제들이 주의를 기다린다. 남은 포도주를 먹기 위해서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술에 취한 그런 사제들은 많이 이제 생각보다 많이 주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런 철학자들, 이 3대 철학자라고 하는데, 그리스에 이 사람들을 로마 카톨릭의 시선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쓴 책들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뒷받침해주는 주장이 바로 로마 카톨릭의 주장입니다. 또 실제적인 하늘과 지옥은 없으며 육체의 부활도 없을 가능성이 많다. 이건 아예 없다 그러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죠. 없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는 게 그게 천국이고, 남들 잘 도우면서 사랑해주고 이웃 사랑해주고 이런 사회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내가 괴로우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리가 희석이 되는 거죠. 또 신약의 지역 모임의 이름은 바로 그것이 가톨릭 교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것을 다 가톨릭 교회가 다 덮는 거죠. 그 모든 지역 교회라든가 아니면 예수님의 우주적인 교회를 다 가톨릭 교회로 덮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외경들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런 성경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 또 마지막으로 여기 정점을 찍는 게, 신약 지역 모임의 목회자는 제사장이다. 이것을 정점으로 찍으면서 이제 이런 교리들을 로마 카톨릭이 로마 카톨릭 이전에 이미 그 직전까지 보면 AD 300년에 가서 보시면은 로마 카톨릭 니케아 공회 이전에 이런 교리들이 이미 다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피해서, 그러니 바이블 빌리버,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었던 그 바이블 빌리버, 그래서 이 새롭게 탄생한 교회 국가, 이런 교회 국가에 이제 굴복시켜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바이블 빌리버들이었는데,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들의 그 교리와 실행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시대의 바이블 빌리버들도 역시 광야로 도망쳐야만 했다는 겁니다. 이 그룹들을 그 당시 몬타니스트, 노바티안, 도나니스트, 뭐 이런 사람들, 폴리시안, 불가리안, 이런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도 이단으로 찍혔고, 심지어는 훗날 프로테스탄트 역사가들의 종교 개혁자들로부터도 이단이라고 불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이단으로만 불렸냐? 하도 분열을 일으키고 분리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해서 이단적 분열주의자로 불리기도 했는데, 로마 카톨릭으로부터는 당연히 이렇게 불렸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의 믿음처럼 세대주의자, 근본주의자, 아니면 칼빈의 대표적인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walden스, 알비겐스, 카타리, 보도파, 퀘이커 교도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단적 분열주의자 또는 분리주의자로 불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 지금 세대주의, 근본주의,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이런 파들이 이들이 배교하기 시작하면 역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들도 역시 바이블 빌리버를 향해서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로교가 배교했어요. 근본주의자들이 배교했어요. 그럼 그 배교한 자들이 동일하게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바이블 빌리버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단적 분열주의자야, 분리주의자야, 아니면 이단이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킹제임스 숭배주의자들이다, 문자 숭배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부른 자들이 21세기 지금 현대 이 시간에도 있는데, 이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이블 빌리버들은 특별히 이 유아 세례, 또 교회 국가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대항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 로마 카톨릭이 완전히 교리가 뒤틀어져 있냐? 아니죠. 로마 카톨릭이 비슷한 점, 그러니까 모방하는 이런 기독교를 닮아 있는 점이 많아서 로마 카톨릭도 이런 것들은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이런 걸 부인하지 않았어요. 피의 속죄도 믿지 않거나 그러지 않았고, 동정녀 탄생도 믿었고, 육체적 부활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러한 점 때문에 이거 하나로도 도망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 유명한 유아 세례, 이 교리 하나만 가지고도 이걸 피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세례받지 못한 유아들은 지옥에 간다는 바이블 빌리버들이 봤을 때는 사탄적 교리. 그 다음에 교회 국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건데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돼서 이 탄압 때문에라도 이걸 피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대표적인 아프리카 사람 출신의 아우렐리우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페르가모스 시대는 대표적인 교부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AD 354년에서 430년의 사람인데, 어거스틴, 최근에도 우리나라 장로교에서 가장 존경받는다고 하는 목사님이 이 어거스틴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나라 개신교에도 이 영향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추앙받는 그런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냐? 특별히 유아 세례에 관련돼 있어서는, 유아 세례는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유아 세례를 받은 어른을 다시 재침례를 주는, 이렇게 주면은 이단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굉장히, 이 교리를 단단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어거스틴 당시에 도나니스트들은 어른들에게 재침례를 줬는데, 왜? 어른들이 다시 믿음으로 구원받고 재침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들에게 재침례를 줬는데, 이 재침례를 줬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죽임을 당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재침례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죠. 그것은 유아 세례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렸어요, 사람들에게. 단순히 자기 주변에만 알린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린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잘못됐다고 하는. 치명적이죠. 유아 세례가 잘못됐다는 걸 전 세계에 알렸으니까. 또 오직 참된 침례든 세례든, 이게 카톨릭 교회가 주는 물침례든 물세례든 이런 것들은 로마 카톨릭만 줄 수 있었는데, 이게 이단적이라는 것도 역시 이런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들이 보여줬다는 겁니다. 도나니스트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치명적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재침례를 받는다면 그것은 카톨릭의 침례는 사람을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고 선포한 셈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재침례 주는 걸 굉장히 막았고, 그래서 오히려 이들을 대항하는 그런 일들. 근데 그들은
이 권력으로나 육신적으로 대항한 게 아니라 그저 이 교리로 대항하고 물침례를 베푸는. 근데 이 일로 많이 죽임을 당한 그런 일도 벌어졌고, 오히려 로마 카톨릭의 이 유아 세례가 굉장히 악한 교리가 뭐냐면,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써 어떤 사람들은 재침례를 거부하게 되는, 나는 이미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나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난 세례명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 건너온 사람이든 아니면 장로교나 감리교에서 세례를 받고 오신 분들이든, 이런 사람들이 이미 세례를 받았고 그것으로 마치 무엇인가를 이룬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 오히려 이런 유아 세례가 그래서 진짜로 성경적인 믿고 구원받고 물침례를 받는, 그런 재침례를 받는 그런 것을 막는 그런 계기도 된다는 거. 자, 존 로드라고 한 사람, 1883년도에 이제 활동했던 사람 중에, 존 로드라고 한 사람은 어거스틴을 이렇게까지 뭐랄까요, 추앙하고 찬양했다고 할까요?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거스틴에 대해서. 어거스틴 당시에 가장 지적인 사람이고, 라틴 교회의 신탁을 하나님으로 직접 말씀을 맡은 자로 평가하고 있으면서, 어거스틴은 인류에게 너무도 커다란 유익을 끼친 불멸의 사도였다. 그에 대한 언급 없이는 그 어떤 공회도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말에 엄청나게 능했나 봐요, 어거스틴이. 말에 능한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권위를 행사하게 되는데, 그는 사랑으로 모든 이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의 죽음 후에는 전 세계에는 암흑과 눈물만이 남게 되었다라고, 존 로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어거스틴을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가 죽으니까 암흑과 눈물만 이 세계에 남았다. 그래서 러크만 박사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그의 생에, 어거스틴 생에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왕국의 문을 닫아버린 자로서 세례를 통한 거듭남의 교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성경을 왜곡시킨 거짓말쟁이다. 이게 이제 성경 마태복음 23장 같은 데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저주하신 하늘의 왕국의 문을 닫는 사람들, 아니면 개종자를 찾아서 개종시키면 2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 그런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으로 러컴 박사님은 어거스틴을 평가했습니다. 필립 샤프라는 사람은 또 이 사람이 등장하지 않으면 섭섭하죠. 스페인 5세기에 또르케마다라고 하는 주교가 있었는데, 이 주교도 엄청난 사람이에요. 스페인 초대 종교재판소장이었고, 신구약 사본 6,000권을 불태웠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도 어거스틴에겐 견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찬양하면서, 어거스틴은 철학과 과학의 최고봉이었고, 심지어 심리학에도 크게 공헌한 자로, 시대를 앞선 자, 이런 분으로 찬양한 사람이 바로 필립 샤프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일관적인 주장을 계속해서 펼쳤어요. 주권적인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영원한 선택은 카톨릭 제사장이 어린아이에게 물을 뿌려주게 될 때에만 성취된다라고 믿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1000년 동안 서서히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봤어요, 어거스틴. 이게 이제 훗날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재림은 로마 카톨릭 사제가 희생제사, 매주 미사를 드릴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 재림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교리적으로 주장을 했고, 또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원죄를 제거해주는 세례를 주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유명한 선언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주를 받으리라, 이 단어가 아나테마예요. 아나테마.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에 아나테마 마라나타라고 등장하는 그 단어를 이 어거스틴도 썼어요. 유아 세례를 거부한 자들을 이런 자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해서 아나테마, 이런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자, 물뿌림을 받아서 지옥에서 구원받고 다시 태어남을 얻는 것은 맞지만, 물뿌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택함받은 자가 아니라면 버림받아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던 게 어거스틴이에요. 여기서 이제 발전된 게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칼빈이 예정론 그 주장과 일치하죠. 내가 애초에 선택받지 못했다면 아무리 세례를 받든 뭘 하든 구원받았다고 해도 원래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고, 칼빈도 동일한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거스틴의 이런 교리는 계속해서 5차 카르타고 공회에서 지지해줬고, 멜라 공회라고 하는
카르타고 공회는 AD 401년, 그 다음에 415년에 열린 멜라 공회에선 정통 교리로 확정시켰고, 이 시기에 이제 413년 로마 카톨릭인지 데오도시우스 황제나 아니면 호노리우스 황제, 이런 황제들을 통해서 유아 세례를 거부하거나 재침례주는 그리스도인들을 사형에 처하도록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게 바로 요 시기이고, AD 789년에 가서 샤를 마누라고 하는 대제 때는 아예 유아 세례를 국법, 나라의 법으로 이제 제정해서, 이걸 어기면 이제 국법을 어기는 거니까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처형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처리한 그런 일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거스틴 시대에도 이랬고, 어거스틴 죽고 나서도 그 뒤에, 어거스틴 죽은 바로 뒤에 교황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공표도 했어요. 뭐라고 공표했냐? 세례는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게 이제 바로 어거스틴 죽고 난 뒤에 황제가 이렇게 공표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또 카르타고 공회는 이 침례든 세례든 이걸 주는 물은 제사장이 죄를 씻어내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해서 거룩한 성수로 바꿔야 한다는 결정을 여기서 내립니다. 카르타고 공회에서.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한 로마 카톨릭의 그 성수 개념이죠. 그래서 러크만 박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룩한 물, 그들이 주장하는 이 성수를 가지고 아프리카의 검은 마술을 행하겠다고 하는 것, 검은 마술 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AD 415년에는 이미 기독교 교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도 침례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주요 교단에 의해서 마치 이 세례를 받으면 죄 씻음을 받는 그 수단으로 물뿌림이 현재까지도 인정되고 있는 걸 우리 눈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뿐만 아니고 그리스 정교회, 루터교,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 개혁교회. 그래서 심지어 청교도, 칼빈주의라고 알려지는 이 청교도, 감리교, 장로교, 이런 데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좋은 일들, 하나님의 복음도 알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제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이렇게 대답한다고 해요. 러컨 박사님은. 공은 인정하지만 사람의 말을, 그 창시자가 무슨 칼빈이든 뭐 요한 웨슬레든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대신 취한다면 실로 미혹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실예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칼빈이 과거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운 자신만의 교회 국가의 모형을 따라서 이 청교도들도 미국의 교회 국가를 재건하기도 했고, 또 이단들을 화형에 처하는 과거 중세의 로마 카톨릭의 종교의식을 고스란히 미국에 와서도 재현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러컨 박사님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유아 세례를 통해서 로마 카톨릭이 받았던 그런 이득이 있어요. 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자신들의 입교를 받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자신들이 받은 이득이 바로 이런 거라고 얘기해요. 자, 사람들을 이 유아 세례를 받지 않으면 죽음 혹은 파문된다라고 하는 이런 위협을 통해서 대규모로 회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 유아 세례를 받지 않으면 지옥에 가거나 연옥에 가거나, 아니면 아이들은 지옥의 일부 지역인 림보에 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위협을 해가지고 회원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또 모든 사람이 카톨릭 교인이 될 수 있는, 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교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유아 세례로 확보를 했고, 세례를 통해서 또 사람들 역시 개종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양심을 완전히, 로마 카톨릭이 그들의 양심을 장악할 수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러컨 박사님의 표현으로는 지옥을 향해 전진하는 회중을 구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고, 이들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의지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얻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것까지도 다 막아버린다는 거죠. 아까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처럼 지옥 자식이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이런 일을 로마 카톨릭이 벌인다는 겁니다. 또 심지어 어린아이들은 그들이 구속이 뭔지, 아니면 심지어 자기에게 누가 물을 뿌리고 있는지도 어린아이들은 모르지 않느냐. 이 유아 세례는 16세기 동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구원받지 못한 카톨릭 교회 안에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유아 세례라는 거예요. 이런 유아 세례에 비하면, 이런 권위에 비하면은 성령님의 시대, 성령님의 이런 권능과 성경의 권위는 성령님과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런 구원 계획, 이런 것에서는 그저 미미한 요소로 여겨질 뿐이고, 오히려 유아 세례가 훨씬 더 강조되는 이런 게 바로 로마 카톨릭의 방법이었고, 종교 개혁가들 역시도 이런 점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좀 전에 말씀드린 칼빈이라든가
루터라든가 찌빙글리 이런 사람들 역시도 유아 세례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다. 이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놔뒀어요. 지금까지도 이 영향이 지금까지도 제도권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 바이블 빌리버들은 가톨릭뿐만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에게서부터도 분열주의자, 분리주의자, 반대 그룹으로 찍혀서 이단 취급을 받은 게 이때나 초기나 중세나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유아 세례를 통해서 로마 가톨릭의 이런 입교 제도를 통해서 이득받은 게 이런 것들이었고, 이제 드디어 콘스탄틴 등장해서 AD 313년에 니케아 공회로 공식적으로 AD 325년에 이제 로마 가톨릭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공식 공회로 기록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로마 가톨릭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케아 이후에 더 부패된 교부들에 의해서 누룩들이든 교리들이 기독교 안으로 더 많이 들어왔죠. 이제는 죽은 자들 위한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하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들어서 마리아에게 하는 기도를 만들어낸다든가, 죽은 사람의 유품을 숭배한다든가, 아니면 이스터, 부활절, 토끼를 믿는 믿음, 그런 교리를 만들어낸다든가. 그래서 로마 제국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더 큰 지옥의 사자, 페르가모스 시대의 사탄의 자리를 더 공고히 하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가장 부패하고 독성이 강한 나무와 열매, 그 엄청난 종교 조직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예로 러컨 박사님은 독일 나치 예를 굉장히 주석서에서도 많이 드는데, 독일 나치의 이런 사람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강제 수용소 책임자들 모두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가짜 종교인지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아 세례, 교회 국가의 권위, 이런 걸 통해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물과 관련되어 있는. 근데 이것들의 출발점이 어딘지 검은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결론을 이렇게 맺어요. 일요일마다 검은 옷을 입은 검은 마술사들, 사제를 뜻하는데, 검은 마술사들이 보이는 검은 마술, 미사. 이 검은 마술은 검은 대륙인 아프리카에서 온 부두교 같은 어머니 종교이다. 이 어머니 종교가 지난 1000년 동안 다스리던 그런 시대를 검띠검은 암흑시대라고 불렀다. 이게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이렇게 지으면서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